자, 11절에, 예?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나팔 소리가 들렸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별로 좋은 목소리도 아닌데 여러분의 귀에 나팔 소리처럼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나팔 소리로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나팔 소리로 들리더라. 근데 나팔 소리 같이 큰 음성이 들리는데 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11절이죠. 드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7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존재는 뭐 이보다도 셀 수 없이 수많은 형태가 있겠죠. 그런데 그 존재적으로 아마 크게 7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존재들을 이렇게 나눠 보면 결국 7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은 아시아에 있는 에클레시아지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그 로마의 서쪽에 있잖아요. 로마의 동쪽에 있죠. 동쪽은 빛이 오는 데죠. 로마의 동쪽에 있으니까 이 7 에클레시아라 하여금 로마, 곧 온 세상에 비치는 등불로 지금 이렇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면 에클레시아는 빛을 발해야 되는데 지금 이 7 에클레시아에서 많은 지금 문제점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책망이 되는 거죠. 책망. 믿음은 뭐죠?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다. 믿음은 바라져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생각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소망 내가 바라는 건 그건 인간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오도록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바라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 지금 사람들이 히브리서는 이미 그걸 다 정의를 해뒀는데 그 히브리서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니까 내가 뭐 사업 잘하는 거, 내가 아기 낳는 거, 내가 뭐 하는 거 그게 다 믿음인 줄 알죠? 그건 인생들이 바라는 것이니까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다. 그 약속된 것이 바라지는 그게 믿음이다. 또 그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책망되는 것입니다. 그 바라져야 되는데 우리의 속에서는 뭐예요?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처럼 늘 눈에 보이는 것 그게 책망되지 않거든. 그냥 판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판단할 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이게 늘 거의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하죠. 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볼 때에 저 사람의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적어도 보이는 것을 쫓아서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가. 그 안의 것을 보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항상 제어를 당하고 있죠. 보이는 것 때문에. 첫사람 때문에 속사람이 항상 심판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2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되려면 보이는 너희 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그게 너희를 항상 보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게 책망되어야 된다. 그게 책망되지 아니하면 참 믿음에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너는 보는 것을 쓰라 그랬잖아요. 내가 네게 보여준다. 무엇이 책망돼야 되는지 다 감추어 있어서 이 일곱 에클레시아에 있는 일이 이 요한 사도에게 드러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시니까, 그 속을 보고 계시니까 그걸 내가 드러내주겠다. 드러내줄 터이니 그걸 보고 써라 그러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겠죠. 그리고서는 그걸 보내라 그러죠. 편지를 썼는데 안 보내면 소용이 없죠. 제가 지금 글을 쓰는데 그냥 쓰기만 하고 여러분에게 드리지 아니하면 뭐 보지 못하니까 무슨 글을 썼는지 모르죠. 사실 지금 이렇게 나눠 드리는 겁니다. 나눠 드리는 건 읽으라는 얘기죠. 읽는 건 알파예요. 그럼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 예수께서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해석을 해서 써놓았더라도 그 써놓은 것을 읽는 사람이 또 영과 진리 안에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제가 쓴 사람은 알지도 못하게 읽는 사람은 더 새롭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일인 거예요. 저는 어떻게 지금 일이 번질지 저도 모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읽을 테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에페스 트랩사 블렘베이 텐포네 베티스 엘라셀 메테모 카이 에페스 트랩사스 에이돈 헵타 루크니아스 크리스사스. 뒤에서 앞과 뒤는 우리가 얘기를 했죠. 앞은 육신입니다. 뒤는 속사람입니다. 앞은 겉사람이요, 뒤는 속사람이요. 앞은 땅이요, 뒤는 하늘입니다. 앞은 육신이요, 뒤는 영입니다. 왼편은 앞이요, 오른편은 뒤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돌아보았습니다. 들리는 건 소리뿐이니까, 들리는 건 소리뿐이니까 일단 여기 보니까 소리를 보려고 돌아봤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 음성을 보려고. 음성은 이미 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죠. 이제 들었으니까 알아봐야 되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들었으면 그 음성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건지, 그 음성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려고, 보려고 돌아보았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나와 함께 말씀하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금은 이 육신의 첫사람도 다 좋아하잖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촛대, 변하지 않는 7 촛대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 7 촛대는 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7 촛대를 보여주신 것이죠. 네가 보는 7 에클레시아는 변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지금 여기서 계시되고 있죠. 13절 시작. 카이엔 메소 톤 헵타 루크니언 호모yon 비온 안조고 안에두메는 포네레 카이 페리주메는 프로스 톨스
크루스 조넨 크루스. 일곱 금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으니 사람 같으니를 보았어.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같으니를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을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이 땅에 계실 때는 말씀하셨죠.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사람은 예수요. 그 아들은 그리스도죠. 그 사람은 예수, 정말 참 사람이시요. 그리스도는 참 신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은 하나님이 참 사람 안에 낳으신 참 아들. 그게 그 사람의 그 아들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하죠. 왜? 우리는 다 지금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제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될 때에 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이 참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주시죠.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맏아들로 오신 것은 그 일 때문에 오신 거죠. 왜 왔겠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이제 앞으로는 그 사람들, 각각의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게 하나 그리스도의 형제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온전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되어서 첫사람이 나중되고 나중사람이 첫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입니다라고 아주 단연코 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 중이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을 품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가 사람이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 제사장이 되어 계시니까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상태에 있으니까 인자를 닮은 분, 인자와 닮은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인자에서 인자와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와 같은 존재로 변하게 되면 우리는 구름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는 그 위에 앉아 있는 분이 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요한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그 상황, 그거를 인자 같은 일을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있더라. 그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습니다.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으니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나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라는 그 계시가 그 안에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걸 보라는 거죠. 요한 사도의 기록은 그런 일을 보라는 거죠. 그냥 보는 대로 썼는데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 요한 사도는 뭐 급박한 상황에서 본 대로 썼겠지만 이제 그분이 쓰신 것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그게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일이죠. 그런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건 그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발이 안 보이도록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내 하체를 보이지 말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너희를 감싸고 있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 속에 너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너의 손발이 다 보이도록 하는 것은 네가 자랑스러워서 너 자신을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받으신다. 이분은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제사장입니다. 참 존재가 되면 그러면 우리도 발에 끌리는 그 거룩한 옷을 입는 거죠. 그게 또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되고 우리의 겉사람이 나중돼서 그게 뒤바뀌면 우리의 속사람은 거룩한 존재잖아요. 거룩한 존재가 겉에 나오면 그게 발에 끌리는 옷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흰 옷을 발에 끌리게 입고 다니는 분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는 참 제사장인 거죠. 그를 올리는 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금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금,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그 가슴에 띄었잖아요. 가슴에는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소망, 변하지 않는 사랑이 가슴에 지금 그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Head fallen out to Kai Tripes Lurkai Hosei Erion Yukon Hoskion Kai Hoi Optamoe out to Hospurus.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데 양털 같기도 하고 눈 같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양털 같기만 하지도 않고 눈 같기만 하지도 않고 양털 같고 눈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금과 같죠. 즉 그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는 정말 눈과 같이 차야 합니다. 눈과 같이 찬 순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에 대해서는 양털같이 따뜻한 순결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 대해서는 따뜻한 순결, 땅에 대해서는 찬 순결.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이 믿음을 생활을 하다 보면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양날 가진 이 칼의 존재,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뭐냐? 아주 세상에 대해서 아주 차디찬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뜨거운 존재다.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우리에게서 뭐가 떠나가느냐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지식이 먼저 떠나가거든요. 그게 떠나가고 새롭게 생명과 사랑과 거룩과 이 진리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 간격이 있어요. 예수께서도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간격이 있어가지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떠나버리니까 꼭 식물인간처럼 돼버려요. 도대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존재가 돼버려요.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린 거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가는 사람들의 큰 문제점은 여기서는 그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떠나보내게 말을 하니까 그걸 조금이나마 떠나보내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부활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서 살아나야 되는데 죽는 말만 듣고 사는 말을 안 들으니까
죽는 말만 듣고 사는 말은 안 들으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양태, 차야 할 때는 차야 하고 더워야 할 때는 더워야 하는 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확연하게 이해를 해야죠. 아, 나는 그런 존재다.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기 인식. 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 말씀 듣고 나면 계속 내가 깔아앉고 이거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으니 이게 뭐지?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반드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생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털 같고 흰 눈 같다. 그런데 그의 눈이 불꽃 같으시대요. 불은 뭡니까? 태우는 거죠. 그의 눈은 불꽃 같아가지고 이 불의한 것은 다 드러내서 불태우시는 분. 그 마음을 불꽃같이 같아서 그 눈이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즉, 네 마음이 양털 같고 또 이 흰 눈 같으냐, 미적지근하냐,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보고 계시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머리는 우리가 에클레시아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드러나죠. 그리스도만 머리이냐?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머리가 되고 우리의 그 사람은 몸이 되죠. 그걸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머리로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구나. 그때에 흰 눈 같고 양털 같은 머리. 그 머리에 뭐가 있냐면 눈이 있잖아요. 그 영과 진리의 눈으로 아주 불꽃같이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죠. 뭐니 해도 나를 들여다봐야지, 남을 들여다봐야지 소용이 없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있는데 암만 얘기해줘도 안 듣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해 본 바에 의하면 듣고 싶은 사람만 듣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들어요. 그래도 듣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입을 봉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 또 있거든요. 이 사람은 들을 것이다라는 사람이 꼭 나오게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되는 거죠.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칼보이포데스 아우투 호모이 칼콜레마노 호세민 카미노 페페표메네스 카이에포네스 아우투 호스포네 휴다톤 폴론. 그의 발은, 그리스도의 발은, 제사장 된 사람의 발을 보니까 빛나는 주석 같아요. 주석은 뭐하고 섞은 건가요? 구리하고 뭐하고 섞였죠? 철철? 주석 그 하나의 같은 원소고, 노쇠가 저게 그거 아닙니까? 노쇠가 주석에다가 이 주석이 노쇠예요. 아니, 주석의 극이고 원소고, 그 다음에 노쇠는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으면은 노쇠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칼콜리 바나는 노쇠를 말해요. 지금
섞여 있는 쇠를 말한다고요. 근데 이게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강철 같다 하지도 아니하고 왜 이런 빛난 노쇠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의 발은 두 가지로 지금 두 가지로 조합이 되어 있어서 빛나야 되는구나. 발은 뭐죠? 발은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바울은 말하기를 그 복음의 호흡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발은 좋은 소식을 이사야는 또 그렇게 말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발은 뭘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발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주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발은 그 아래 모든 것을 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발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고 그랬죠. 이 발 아래 지금 만물이 복종케 되어 있으니 이 발이야말로 아주 튼튼하고도 빛난 발인데 이 발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했더니 바울이 얘기한 것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듯이 살아있는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된 그 발이로구나. 살아있는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된 발은 어디에 가서든지 빠져들지 아니하고 만물을 발 아래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발 아래 두어야 온전히 걸어다니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된 그 발은 종교도 윤리도 도덕도 사회정의도 수양도 철학도 과학도 비즈니스도 권세도 다 발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말씀. 이 발은 모든 것을 발등상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발 안에 지금 묻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제 우리는 세상 가치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그 어느 때부터 학교 다니고 또 사회에서 배우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게 있을지라도 그걸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 발 아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풀부에 단련된 발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교에 빠지기도 하고 윤리에 빠지기도 하고 비즈니스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뭐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과학에 빠지기도 해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는데 그게 다 뭐가 됐느냐? 그게 풀무에서 단련되어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게 다 우리의 풀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풀무들에서 이 단련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에게 지배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 주석이 되었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많은 물소리, 파도 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것만 해도 66권의 그 수많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한 말씀으로 끝나느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들으면 줄줄줄줄줄줄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소리처럼 들려오게 되는 거죠. 많은 물소리, 참으로 신비한 표현이죠. 지금 요한은 이 반노섬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파도 소리를 잘 듣고 있었겠죠. 그 파도에 그 끌려오는 그 물소리, 그런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리더라. 그런 소리처럼 들리더라. 아주 크게 지금 그 감동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Kai ekon entexia autu kei asteras hepta Kai ectus tomatos autu romphaia diastos oxei ecporeumen Kai he opsis autu hoso helios faine ente dyname autu. 그 왼손에 별이 있는 것이 일곱 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왼편에서 죽으시고 오른편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가 그의 손에 든 별들은 전부 부활의 실존입니다. 오른손에 있습니다. 지금 오른손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뭐 오른손 왼손, 오른손이 나빠서 이러냐, 왼손이 나빠서 이러냐, 오른손이 좋아서, 성경을 또 그렇게 또 인간의 선악 지식을 따라서 구구하게 읽습니다. 그렇게 읽지 마십시오. 왼손. 지금 누구든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고 뭘 하려면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지 아니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 그렇죠? 그래서 떠난 시점이 왼쪽이라면 도착하는 쪽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시작했다면 왼쪽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도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건 아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반대이죠. 에스겔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에게, 의로운 자에게 너는 분명히 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걸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는 그 말을 들은 이후에 돌이켜서 죄를 범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랴? 그 의인은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는다. 그런데 내가 죄인에게 너는 내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했다 하자. 그런데 그가 그 말 듣고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서 의로 오면 그는 그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냐고 그 의 때문에 산다. 그렇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는 네가 언제 의를 행했다거나 언제 죄를 범했다거나 그거 다 잊어먹으라. 그거 잊어먹지 못하는 존재는 구원되지 못한다.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의를 행하는 것은 그 잊어먹고 내 또 의를 행하리 있으면 의를 행하고 모레 또 의를 행하리 있으면 의를 행하는 존재가 되고 오늘 죄를 범했는데 그걸 붙들고 그걸 잊지 못하고 그것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는다. 그런데 거기서 돌이켜서 의로 들어오면 그가 산다. 의를 과거에 행했느냐, 죄를 과거에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건 내게 듣습니까? 지금 파리만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예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너의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뭐야? 나는 전부터 있어왔고 지금도 있으며 오고 있는 존재이니까 네가 과거 뭐 했던 거 나 기억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가 네 존재를 드러내고 있으니 거기에서 살라. 근데 우리 인생은 뭡니까? 이 종교인들은, 아주 유명한 목사들은 내가 나의 피와 땀과 노력을 세워서 이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하고 사업을 하고 빛나는 그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느냐? 그랬습니까? 우리는 인정하나? 우리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걸 몰라요. 그거를 뭐 말만 나면 뭐 전에 10만 이상이 모이던 그 무엇이 뭐 전에 거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어떠냐? 하나님은 그러신다. 우리 인생들은 전에 뭘 많이 했으면 그걸 참고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전에 선행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하나 범했으니까 봐줍시다 해서 봐주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전에 한 건 그건 네가 좋아서 한 것이지. 모세를 보십시오. 그냥 모세를 읽으면서 이게 이해됐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번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내 능력을 보라 하면서 과시하니까 하나님, 너는 이스라엘을 이끌 자격이 없다. 근데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아무도 그걸 몰라요? 왜일까요?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모세의 글을 읽으면서 그 일을 안다면 그들 그런 옛날 지나간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족속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아를 통해서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옛날 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조그만 거 잘못하는 거 그게 용서되지 않을 줄 아느냐? 그게 종교가 하는 얘기로. 응?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다가 한꺼번에 확 들어서 그게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아주 날선 검이 나옵니다. 그 검은 곧 말씀을 말하잖아요. 금방 지금 양날 가진 말씀이 나왔죠. 내가 의를 행했건 말건 지금 의를 행하는 존재냐? 내가 죄를 지었건 말건 지금 의를 행하는 존재냐? 그것만이 내가 너를 기억하는 일이다. 그게 양날 가진 칼입니다. 그 입에서 그 날선 양날 가진 칼이 나옵니다. 그 얼굴, 태양은 의를 징조하잖아요. 또 태양은 사랑을 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능력은 아주 해가 강렬하게 비칠 때 나오는 것 같더라. 이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제사장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형제가 우리가 될 것이니까 그걸 본받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 모테 에이돈 아우톤 에페사 프로스투스 포다스 아우투 호스 네크로스 카이 에페데겐 텐 덱시안 아우투 케이라 에페베 레본 모이 메포부 에고 에이미 호 프로토스 카이호 에스카토스. 아니 요한 사도는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우리 자신 안에 계시하고 있는 것을 그만 보고는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놀라서 그렇지 감히 어떻게 쳐다볼 수도 없고 뭐 일단 그 정신이 없지 뭐. 그렇죠? 예, 정신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날 때 딱 제일 처음 당하는 것이 죽은 자같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버립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면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식물 인간이 되는 경험을 다 해봤잖아요. 지금 이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일이라고요. 지금 요한 사도일지라도 정말 이 엄청난 사건에 직면하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왼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가 계시될 때 다 죽어야 합니다. 죽게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게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된 것이 뭡니까? 이게 복입니다. 그렇죠? 죽어야 살아난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되었는데도 빨빨 살아나죠. 나는 살았다 하면 그리스도의 계시는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내가 죽은 자같이 됐다. 뭐냐? 그리스도가 요한을 살리시기 때문에 오른손을 얹으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삶 속에서 내가 죽은 자같이 된 것을 느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복된 자구나. 왜? 곧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인생 사는 꼴이 말이 아니네. 그러면서 옛삶으로 돌아가면 살아나지 못하죠. 그건 아주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 있죠. 어떻게, 도무지 할 수 없잖아요. 죽은 것 같이 됐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른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요한이 죽은 자같이 된 건 무엇 때문입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너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니까 그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시가 크게 올 때는 예외 없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죽은 자같이 됩니다. 그게 알파입니다. 그 알파가 지나가야 오메가가 옵니다. 그분이 손을 얹고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메포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에스카토스, 이게 참 오늘날 말썽을 부리죠. 에스카톨로지 하면 뭐가 됐냐면 종말론이 됩니다. 나는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이다. 처음에 있던 자도 나요, 마지막에 있는 자도 나다. 처음에
너를 게네사렛 호수에서 너를 불렀던 그 처음도 나고, 내가 지금 이제 반모섬에 와서 너에게 나를 계시하는 그도 나다. 그러니 그를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오고 순간적으로 죽음이 오지요. 왜? 우리는 지금 그를 영접할 정말 영광스러운 거기 앞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어렵게 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죽음 가까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처음인 동시에 또 나아주니다. 내가 처음인 동시에 종말이다. 왜 이렇게 번역을 안 했을까요? 여기는 번역이 잘 된 거죠. 나는 처음인 동시에 종말이다 이렇게 번역이 안 된 것이 얼마나 잘 된 번역이지만.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카이호존 카이에게는 네그로스 카이유 존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오론 아멘 카이 에코타스 클레이스 투 헤드 카이 투 사나투 나도 전에 죽었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었다. 그러니 너희 모든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죽음에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죠. 우리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는 것이 알파예요. 또 우리가 육신을 떠나는 것이 오메가지요. 그런데 나도 전에 죽었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게 뭐냐? 왜?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살린다. 오른손을 얹혀서 너희를 일으킨다. 보라 이두 보라 할 때 봐야죠. 보라 할 때 봐야 합니다. 여기서 뭘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존 에임이 나는 이제 살아있다. 그걸 보라는 것이죠. 보라 나는 세세에 살아있다. 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온. 아주 요한계시록은 이걸 계속해서 쓰고 있죠. 반복해서 투스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톤 아이온은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온은 코스모스와 같은 뜻이죠. 코스모스는 세상이죠. 우주죠. 코스모스는 공간. 코스모스는 공간적인 의미의 세상이죠. 근데 아이온은 시간적인 의미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코스모스와 아이온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근원 안에 계셔서 시공에 갇혀있는 이 사람은 시간에도 갇혀있고 공간에도 갇혀있죠. 시공에 갇혀있는 이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케 하는 구원을 이루시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온은 시간적인 면에서 본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아이오나스 하니까 시간들이죠. 세상들이죠. 톤 아이온은 그 세상들의 그 세상들.
또는 그 세대들의 그 세대들. 하나님은 지금 시간을, 하나님의 권세 안에 이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대들에 살고 있는 그 시대 속으로 하나님은 항상 들어오신다. 이거 그냥 하나님은 그냥 처음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이해되면 도대체 그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너희가 사는 그 세대, 곧 내 생명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내가 세세에 살아있으니 그것을 보라. 그걸 볼 수 있어야 하죠. 믿는 자는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사망과 그 음부, 여기 지금 사망이 앞에 나오고 음부가 뒤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로 들은 나오는 성경들은 사망을 앞에 쓰고 음부를 뒤에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망과 그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열쇠. 그 사망이라는 감옥, 음부라는 감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니까 그 열쇠를 열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열쇠를 열면 거기서 사망에 갇힌 자, 음부에 갇힌 자를 해방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 갇혀 있습니다. 레네페시아가 하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 죽어 있는 감옥, 그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열쇠를 열어서 나오게 하면 살게 되죠.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부란 육신이 죽어서 지금 가 있는 곳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열쇠를 또 가지고 계십니다. 전에 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던 이들이 음부에 가 있는데 내가 그 열쇠를 열면 거기서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제 그 음부의 사망의 문은 이미 다 열렸고 믿는 자에게 그 음부의 문도 열려서 이제 그 열려서 그들은 어디에 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품에가 있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낙원을 말씀하셨어요. 강도에게. 그 낙원, 즐거운 동산 이렇게 지금 파라다이스. 옛 사람들은 어디를 낙원으로 여겼죠? 에덴의 동산을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에덴의 동산은 무슨 낙원이냐? 이제 곧 죽게 될 강도가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으니 그 낙원은 뭐 하는 것이냐? 그게 믿음의 처소인 것이고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믿음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죽으면 믿음이 없어지면 천국도 없는 거죠. 내가 이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으니 그 낙원이라는 것이 뭐 하는 곳인 줄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 곳이다. 하나님. 그래서 아담은 거기서 쫓겨난 것이 그 낙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곧 아담에게 에덴의 동산으로 이렇게 징조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근데 사람들이 강도가 낙원에 간다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그냥 아무것도 할 것도 없이 거기서 뭐상 하나 따먹고 뭐 이러는 뭐 이런 줄 알고 이제 거기서 그는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랍선 시작. 그랍선 하에이스 가이하에이신 가이하멜레이 기메스라이 메타타오타 메타타오타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뭘 말할까요? 메타타우타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메타타우타 이것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지금 벌써 요한은 19절까지 이렇게 본 것이 많지요, 지금.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에이신, 이제 있는 일. 일곱 에클레시아는 지금 있지요? 이제 앞으로 그 에클레시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말씀을 하실 것이요. 그게 다 지금 그 있는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 멜레이 기네시타. 그러니까 메타타우타. 이것들 후에 이것들이란 결국 뭡니까? 내가 보는 것과 이제 있는 일. 그게 메타타우타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이제 또 지금 현재 있는 일들이 있지. 그것들 이후에 되어질 일을 기록하라.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조무시테리온 전헤타 아스테론 혼 에이에스 에피드세스 덱시아스무 카이타스 헵타 루크니아스 타스 크리사스 호이 헵타 아스테레스 안겔로이 돈 헵타 에클레시온 에이신 하이 헵타 루크니아 하스 에이데스 헵타 에클레시아스 에이신. 뭘 보았습니까? 그 오른손에 7 별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7 별은 7 에클레시아의 안겔로입니다. 천사들입니다. 사자들입니다. 이걸 최근에 나온 번역들은 정말 화를 나게 하더라고요. 그 7 교회에 목회자가 있다. 천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람이 되었든 누구였든 요즘같이 종교화된 세상에서 그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소식을 보내면 그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지겠습니까? 이게 도무지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7 에클레시아에게
보내신 천사. 그런 반드시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근데 그 교역자들은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 전하면 사람 다 떨어져 나가지고 며칠 후에 밥을 굶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못합니다. 지금 교회라는 것이 전부 종교화돼가지고 그걸 주관하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밥을 먹고 권세를 부리고 사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면 다 남아 있지 못하죠. 왜? 다 죽은 자같이 돼가지고 열심을 내지 않게 되죠. 그거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거 견뎌낼 수 내도록 하는 존재가 안개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안겔로일 수 있습니다. 이게 딴 사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어디서 이 말씀으로 같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기까지 참아내는 천사 노릇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이지 다른 내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말씀을 받았으니까. 안 들었으면 안겔로의 역할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제3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안겔로이죠. 그 말씀 자체도 안겔로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안겔로이를 그 나비가 날개를 달고 떠다니는 그런 걸로 연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죠. 그리고 네가 본 그 7 첩대는 7 에클레시아다. 딱 1장을 끝내니까 딱 시간이 되네. 아까 벌레 잡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이제 다음 주에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